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오스기네스가 서구 역사상 이분처럼 위대한 분이 없지만 또한 그토록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없겠다 하는 말을 했던 분인데요. 전기작가 존 폴락이라는 분이 영국 국민이 이룩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도덕적인 업적이라고 치하를 했고, 역사가 트래블리안이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던 영국의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시킨 장본인입니다. 1787년 10월 28일에 그의 나이 27살 때 회심한 지 불과 2년 되던 그때 일기에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과제를 주셨는데, 즉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노예 매매의 폐지와 그리고 지금 이 부패한 이 나라의 관습의 개혁이다. 그렇게 그는 일기에 자신이 받은 사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 47년 동안 그는 부패한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일과 그 대표적인 그 중심에 있는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놓고 평생을 달렸습니다. 그 한 목표를 위해서 달린 거죠. 당시에 그 노예 매매라는 것은, 그 제도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 용인된 그런 제도였고, 노예 매매가 대영 제국의 그 국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 매매를 옹호하고 있었고, 상인들은 물론 해군 제독이었던 넬슨 같은 식민지 그 기득권 세력들, 대부분의 왕족들, 귀족들,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반대했습니다. 엄청난 반대, 수많은 반대와 협박과 공갈과 위협과. 그러나 50년 동안을 윌버포스는 끈기 있게 노예 매매를 폐지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1833년 그의 나이가 73세 때 자리에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하원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영국 전역에 방송이 퍼졌습니다. 하원 의장이 노예 매매 폐지 결정을 발표하자 갑자기 의회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윌버포스. 그러자 또 이 구석에서 윌버포스, 여기저기서 윌버포스의 이름을 외치는, 전체가 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합창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평생 그 한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한 분에게 전 하원 의원들이 일어나서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조용히 시편 115편 1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리고 3일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계속 이어나갔던 후계자 토마스 박스턴은 훗날 기록을 남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조문 중에 하나인 노예 해방 법령이 하원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되던 바로 그날 밤,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날은 바로 윌버포스의 생애의 평생의 수고가 끝난 날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윌버포스처럼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50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남긴 그 신뢰의 일화는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을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고민으로 함께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누구나가 마지막을 맞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지막 결론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지막까지 잘 가야만 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가야만 성공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예를 이미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리 비행기가 잘 떠서 이륙을 하고
기가 막히게 잘 날아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착륙 지점에 가서 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뜨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동의어로 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 사람 떴다. 묘기를 부리면서 날아가면 모두가 다 감탄을 하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지막까지 가야 그 비행이 성공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잘 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만나서 출발하게 된 새로 거듭난 우리의 두 번째 생애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잘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매 순간 끊임없이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삶에 우리는 들어온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흔한 말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저희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내일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질문하긴 쉬워도 답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대학에 낙방한 경험이 있어요. 오래됐습니다만. 근데 그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법 시험을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갈만한 학교라고 해서 선생님들도 저를 그 학교에 지원할 때 써주셨고, 그런데 저희 때는 그 학교 벽보판에 가서 제 수험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그 당시였는데 수험 번호가 제 그 벽보판에 없는 걸 보고 전 처음에 학교가 실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번호가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떨어진 것이죠. 학교가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실수한 것이죠. 나는 분명히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전 두고두고 그걸 생각해 봅니다. 아직 대학 입시야 별거 아닙니다. 뭐 떨어졌으면 재수하면 되잖아요. 삼수하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이제 7번 대학을 떨어진 칠수해서 대학을 들어간 아이를 아는데 뭐 그렇게 해서 또 떨어지면 안 가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대학 꼭 가야 합니까? 그러나 인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 잘 산다고 생각하고 지금 삽니다. 잘 간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목회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불합격하고 판정을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워커 퍼시는 인생은 만점을 맞고도 낙제할 수 있다, 그런 묘한 말을 남겼어요. 만점 맞는데 어떻게 낙제를 합니까? 인생이라는 건 만점 맞고도 낙제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종말론적 비유라고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우리가 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하시죠. 제자들이 어느 때가 마지막이 됩니까? 하는 식으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종말의 징조를 설명을 하셔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이 있다. 그러면서 핵심을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만 말씀해가지고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래서 25장에 가서 비유를 3가지를 얘기해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3가지 비유를 가지고 24장에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신 거죠. 근데 이 3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끝이 난다는. 두 번째는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애매한 말이니까. 세 번째는 그 평가를 받을 때 반드시 칭찬과 책망으로,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가 특이해요.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있어요. 그 평가가 내려질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평가가 내려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5 처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래요. 신랑을 맞을 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종류의 평가에 나는 참 잘했다고, 잘 간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산상수훈 얘기를 오전에도 했습니다만 새벽에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을 써요. 그날에 그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정작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여기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또 초점도 아니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 설교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예상 밖의, 기대 밖의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불안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걸음걸이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달란트의 비유는 그 포인트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잘 말씀해 주신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는 어려운 영적 진리를 알기 쉬운 그 당시 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화 같은 것이죠. 일종의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종들에게 각각 다양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달란트란 말은 탤런트라는 말을 하면 그건 이제 재주라는 뜻이 되는데 이건 유대의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겼다는 뜻이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한 종은 책망을 합니다. 여기 주인은 주님을 뜻합니다. 종들은 우리들을 뜻하죠. 주인이 길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초림에서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평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마지막 평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어제와 오늘 새벽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했던 그 두 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할 때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배이심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깨닫는 것만으로 소용이 없고 그 깨달았다면 바로 그 새로운 가치관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목표를 향해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거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소명에 의해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인식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벌써 성경 다 덮으신 모양이네. 여기 띄워주셨네. 네. 처음 이제 비유의 시작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을 부르시고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신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고 맡기심이 있어요. 주인의 부르심, 소명과 맡기심, 사명이 있다. 핵심은 그때부터 이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종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소명 따라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한 종은
나중에 좀 보시겠습니다만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주목할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지만 그걸 모르는 것이죠.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듭난 이후의 인생의 목표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신 소명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그 맡기신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워져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땅에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갑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따라 왔다가 부르심 따라 가니까 사는 삶 전체가 사실은 그 부르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계획해서 태어나나요?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면 이 땅에 오는 것이죠. 그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사는 삶 전체가 그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인데, 예수님 말 알지 못하면 아직 그걸 모르죠. 부르심 따라 와서 부르심 따라가는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부르신 이유에 해당되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그런 사람. 뭐 이민이든 유학이든 상관이 없죠. 어디에 살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사명감을 분명히 깨닫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기로 보장은 돼 있지만, 그러면 뭐 곧바로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직행해야지 여기 왜 삽니까? LA가 뭐 좋다고는 하지만은 뭐 천국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니까 뭐 분당이 천당보다 좋은 분당, 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분당이 생겨질 때 나온 말인데, LA가 그렇게 좋아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가 천국이지, 안 그래요? 왜 삽니까? 근데 여러분 왜 고생하고 여기 사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여기 남아 사냐 이 말이지. 우리의 구원이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보장됐지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것뿐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거기에 사명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등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명의 특징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적어도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14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맡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 누리면서 살라고. 내가 가진 재물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리고 벌었다고 해도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주권과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용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뿐이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난 크리스천들이에요. 교회는 더구나 말할 것이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로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빌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올해 맞았는데, 이 50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했던 설교는 딱 하나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린 누구냐? 청지기에 불과해요. 저는
이제 11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를 보낸 것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권은 오직 주님께만, 전적으로 주님께만,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이게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이라 이 말이죠. 바로 여기에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참 조심스러워져요. 목회도 조심스러워지고 여러분이 가지신 직분을 행사하는 일도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요.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지금 갑니다. 이렇게 이 아까운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자면 안 돼요. 조심은 안 돼요. 뭐 주님 품에 안겨서 잠잘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주님 것이에요. 자녀들,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 아들이 하기 싫다는데도, 재주도 없다는데도 의사는 아들을 의사 만들려고 그러고 목사는 아들을 목사 만들려고 그러고 뭐 전부 다 왜 그렇게들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아들이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제 아들이 목사 된 건 제 잘못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혹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제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 설교에 제 아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너무 설교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저게 뭘 알고 저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웨슬레이 얘기도 어제 했습니다마는 주님의 주권. 두 번째, 이 사명은요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비유를 썼어요. 달란트는 화폐 단위인데 유대에는 화폐 단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드라크마, 렙돈, 아사리온, 뭐 데나리온 이런 것들. 근데 달란트는 그 중에 최고의 highest value를 가진 highest unit of money. 가장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달러가 얼마짜리가 제일 높은지 모르겠네요. 1000불짜리가 제일 높은 건가? 제가 1000불짜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냐? 6,000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1년은 365일을 한 300일 정도로 노동일수를 잡는다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이걸 300으로 나누면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한 달란트가 대략 얼마쯤 될까요? 1년 연봉을 한 10만 불 정도 받는다 하면 20년 연봉이면 200만 불이죠. 5달란트는 1000만 불이 되는 것이죠. 그 표정들이 어떻게 계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다 계산해갖고 여기 나온 거니까. 한 달란트 200만 불, 5달란트는 1000만 불 계산하시면 돼요. 1년 연봉 20만 불이라고 하면 그 2배로 400만 불, 또 2000만 불 뭐 이렇게 잡으면 되시죠. 엄청난 돈이에요. 왜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5데나리온, 2데나리온, 1데나리온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달란트를 왜 비유를 하셨을까? 그만큼 이 종들이 받았던 그 사명이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전부 다 값지지 않은 게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대단히 값진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딱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함부로 산다?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산다? 저는 이제 내년 말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로컬 처치 패스터로서는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은퇴하면서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하도 부추겨가지고 저희 아들이 올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아들인데 이 아들 보고 야 빨리 좀 교회 개척해라. 내가 너희 교회 가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 노인들 내가 맡아주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는 학벌이 떨어져서 안 돼 그러더라고요. 석사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박사, 나는 박사들만 데리고 목회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받아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 더 깊은 생각은 은퇴하면서 무엇을 할까? 나도 그저 골프나 치면서 소일하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그래. 근데 이제 뭐 돈이 있긴 합니까? 시간은 좀 있겠지만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게 삶의 부르심인데,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그냥 그래, 계속 했던 것이 공부니까 계속 공부하자. 머리에 쥐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아직 공부를 하는데, 나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할 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생각하고 또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65세에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5년을 주시던 10년을 주시던 저희 어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0년을 더 살던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제게는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고민입니다. 2018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벌써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시간, 여러분에게 안겨진 돈, 재물,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자녀들, 부부관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직분,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줄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로뎀교회, 이런 좋은 교회, 소중한 교회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명은 각자 다양하게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편애하고 어떤 사람은 차별해서가 아니에요.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그들의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다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분량도 다양하고 전부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 따로 있잖아요. 저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 있고, 제 친구들은 정말 수재들이 많아요. 공부할 때 보면 꼭 제 짝이 전교 1등 아니면 전교 2등 이런 애들이 제 짝이었는데, 뭐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척척 만점 맞고 그런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이죠. 얼마나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머리를 내가 좋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돈 잘 법니다. 눈에 돈이 보인대요. 참 부럽죠, 그런 사람들. 근데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키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고 말이지. 전 중학교 1학년까지 크고 그 다음에 안 컸어요. 그래서 딱 1년은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 보나마나.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포기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그러게 말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잘생긴 사람, 좀 덜 잘생긴 사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열등감을 갖지 말아야지, 자만심도 갖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 지금 종들이 비교하는 게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내가 가진 것의 5분의 1밖에 못 받았으니 저런 불쌍한 놈,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인상 하나 없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도 여기 보이질 않아요. 주님도 나중에 평가하실 때 전혀 그런 비교적인 상대적 평가 안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대로 주님과 그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또 주님, 1대1의 관계에서 하는 거, 주님이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로뎀 교회보다 큰 교회가 어디 있나, 이런 것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재산이 많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런 것 전혀 주님에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보시면서 그것 보시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 보시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셔요. 참 다양하게 하시죠. 왜 우리가 이민 와서 사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다양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것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죠. 그게 뭡니까? 네 번째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보관용이 아니라 생산용이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을 더 생산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를 더 재생산했습니다. 이걸로 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느 정도를 더 생산했어야 될까요? 보나마나 1달란트쯤은 생산을 했어야 되겠지. 근데 그 종은 그걸 그대로 땅에다 묻어두고 보관만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의 사명은 축적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고 활용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맞는 그 재생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만한 교회를 주셨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만한 재산을 주셨다면 그 맡겨진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특징을 가진 이 사명을 내가 깨닫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사느냐 하는 차이점이에요.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조지 패튼 장군이 전투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했던 질문이 딱 하나죠. What is your mission? 내 사명이 뭐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병사들로 구성된 군대라야만이 총탄이 비오듯 하는 그런 격전지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게 해. 항상 그 질문을 했답니다. 전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귀에 들려야 돼요. 내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돈을 법니다.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재능을 받습니다. 노래 참 잘합니다. 근데 그 노래 잘하는 좋은 음성을 가지고 네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볼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내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새로운 자각이 되는 것이죠.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칼 힐티가 그 말을 했어요. 인생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이냐? The best day in your life.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목적을 깨닫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로뎀교회는 30여 년 전에 시작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50년이에요. 그 중에 한 40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을 사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는 흑인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전부 대학촌들이라서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교육도시라서 종종 이제 교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 흑인촌에서 이민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래서 서벌브로 우리도 이사가자. 제가 10여 년 전에 부임을 할 때 그걸 분명히 못 받고 왔어요. 저는 여기가 제 사명의 현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한은 교회에 옮긴다는 얘기는 일체 나오지 않기로 합니다. 제 전임 목사님도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떠나고 나면 또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자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학생들은 왔다가 가고 소비자 그룹이라고 자꾸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학원 선교이고 다민족 선교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아쉽게도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왔을 때 그냥 교회 안에 성도들은 이민자로 그냥 이렇게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나요? 이민자가 아니라 사명자라고 이름 바꾸자고 이시성을 가진 민자가 아니라 사시성을 가진 명자로 바꾸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학생들도 학교가 워낙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민교회 가면 밥 주고 뭐 대접을 잘해주니까 그래서 오겠다고 하는 애들을 보면서 학생들에게는 또 용어를 구경꾼에서 구경꾼으로 왔다가 선수가 돼서 가자 뭐 이런 용어. 실제로 이제 청년부에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보면은
not a fan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구경꾼 아니다 이런 말을 그냥 그걸 꼭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다 써놓고 가는 애들마다 선수 되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문제이죠.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세상 뒷골목을 배회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빛을 따라 여행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아마 그렇게 새롭게 각색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죠.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을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났던 1900 몇 년도 그때가 아니라 이미 그 전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before creation, 창세 전에 하나님만 계시던 그 영원한 섭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다. 거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사명을 깨닫고 사시나요? 80년도에 이민 와서 저도 미국에서 한 12년 목회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14년, 다시 돌아와서 또 지금도 10여 년이 돼서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여전히 제가 듣는 말은 이민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민 생활이 어려운 판에,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실제로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여러분도? 근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놓고 계신 건데,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 사명, 소명 이런 얘기가 선교사,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남미로 선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는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땅끝을 향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땅끝에서 온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선교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missional life,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선교지, 미션이라고 하는 명사, 어떤 작업, 어떤 프로젝트를 행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말. 이건 이미 선교계에서 오래전부터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있어요. 선교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이 선교가 되어야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 이미 선교단체들이 이 얘기를 수십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적이라는 말, 선교적 교회, 사실은 교회 자체가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워낙 선교적인 삶을 못 살다 보니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선교적 그리스도인, 미셔널 크리스천. 아니 그리스도인 자체가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안 되니까 선교적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선교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미션이라는 말이. 선교적이라는 말은 사명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오늘 우리 비택 장로님으로 비택 되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참 기도를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설교할 설교의 내용을 기도에 잘 담아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되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키워드를 기도 속에 담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런 사명을 향해서 전생애를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요. 보세요. 두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한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왜 칭찬과 책망으로 갈렸을까 질문해 보십시오. 얼른 보면, 간단히 보면은 외형적으로 그런 평가를 내린 듯해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을 더 남겨서 10을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2를 받아서 4을 남겼으니까 1달란트 받았던 종도 1를 받아서 2를 남겼으면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것도 이유가 안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심층 분석을 해보셔야 돼. 주님은 여기 나오는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1절은 5달란트, 23절은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각각 주신 칭찬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헬라 원어에도 이 단어가 전혀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칭찬이.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야, 너는 어떻게 2배를 남겼냐? 너는 완전히 더블을 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형적인 수치적인 평가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퀄리테이티브한 질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good and faithful. 충성되다는 말은 잘못 번역된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loyal이죠, loyal. 이건 충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충성되다기보다는 착하고 성실한 종아, 그런 말이에요. Good and faithful. 근데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1달란트 받던 종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Wicked and lazy, 그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두 종에게는 착하다, good, 그 다음에 한 종에게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주인의 소명과 사명에 비추어 볼 때 이 세 종의 전 삶의 전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질과 자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두 종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길 때까지 그 삶 전체가, 그 whole process가 주인의 말한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성실한 good and faithful 한 삶이었고, 한 종은 전 삶이 게을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이죠. 둘은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good, 착하다, 착하다는 말보다는 좋다, 잘했다 그 말이고, 한 종은 전 생애가 게을렀기 때문에 악하다. 사실은 그렇게 악한 종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한 종이요, 1달란트를 받아서 진짜 악한 놈이었으면 도망갔어야 돼. 그렇잖아요? 200만 불씩이나 되니까 도망갈만 하잖아요. 도망갔어야 되는데 안 도망갔어요. 딱 묻어두고 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본전 다 돌려드렸단 말이죠. 본전만 받았으니 어디에 그것도. 그렇게 악한 거 아니거든. 근데 왜 악하다 그러는가? 게을렀기 때문에 악한 거야. 게으르다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흔한 말로 농땡이만 배우고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이 한 종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보여야 되는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죠. 즉 착하고 충성되게 산다는 것이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는 끝까지 완주한 것이죠.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몰랐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 종들은 만일에 이때 오시지 않고 더 오래 지체됐다면 그때까지도 계속 갔을 겁니다.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주인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나를 감시하든 감시하지 않든 시간표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계신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해도 보스들 눈치 보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스가 마치 주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 간에 오실 때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I have finished the course of my life,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주인께서 여기까지다 할 때까지
나 스스로 마감을 안 하는 거죠. 중도하차 안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과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관심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단거리 경주죠. 단거리 경주를 빨리 바짝 해서 그냥 한 번에 뭘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표현할 때마다 장거리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끝없이 그냥 달려가도 가는 거예요. 끝까지. 5을 받았다면 5을 받은 대로, 2를 받았다면 2를 받은 대로, 1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1달란트는 사실 이 셋 중에서 꼴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여전히 이 멘탈리티를 벗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 나름대로 가장 미친 듯이 경쟁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 뭘 한다, 어떤 교회가 뭘 해서 뭐가 잘 되더라, 정신없이 그냥 벤치마킹을 하고 달려갑니다. 뭐 누구를 막론하고 말이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의식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겠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게 언제가 되든지 1등 꼴등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참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는 됩니다. 실제로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1등만 기억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금메달을 탄 우리 황영조 선수를 기억하시죠? 92년도에 제가 그 한국 돌아가던 해였는데 92년 그때 누가 2등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은메달? 3등 누가 했는지 아세요? 꼴찌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다? 네, 저도 모릅니다. 뭐 1등이나 관심 있지 누가 그 2등 은메달, 동메달 누가 관심 있습니까? 몰라요.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 92년도인가 93년도, 혹시 여기서 삼성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SK 선경을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에 특별히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삼성에서 한번 기가 막힌 그 캐치프레이즈를 낸 적이 있죠.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나시나요? 그 한 해 동안에 캐치프레이즈가 돼서 아주 인기 있었는데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1등 되자고요. 그 결과로 삼성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분야에서 1등을 날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신문에 전면 광고로 다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빨간 매직을 가지고 저 혼자서 방에서 X자를 쫙 적었어요. 이렇게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쫙 컸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제가 하나님은 꼴등도 기억하신다 이렇게 멋있게 썼어요. 제가. 그런데 혼자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 이야, 성경 말씀 다음으로 참 멋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단어 최선으로 끝까지 완주하기만 한다면. 그때 제가 생각나는 한 실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면서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탄자니아라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원래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 아닙니까? 그 마라톤의 그 마지막 경기에 그 마지막 꼴찌 주자로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고 기자들 몇 명만 있었는데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무릎에도 붕대 쩔뚝쩔뚝하면서 응급실 환자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기자가 가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아니 당신은 꼴찌인 줄 몰랐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자기 뒤에 아무도 없는데 1등이 들어간 지가 벌써 2시간이 넘었어요. 2시간 1등보다 2시간 늦게 들어오면서 꼴찌인 줄 몰랐습니까? 알죠, 당연히. 왜 꼴찌인 줄 알면서 이 몸을 가지고 오다가 굴러서 부상을 당한 거죠. 응급실로 실려갔어야 될 환자인데 달린 거예요, 끝까지.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라고 보낸 것입니다. 나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신문 기자는, 워싱턴 포스트지는 The greatest last place finish ever 이렇게 표제를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꼴찌 주자 이렇게 쓴 것이죠. 그리고는 존 스티븐 아쿠아리, 그는 역사상 최고의 박수갈채를 받은 선수였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꼴찌,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 이 세상에 꼴찌 누가 기억을 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꼴찌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꼴찌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달리는 그 종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죠. 그 장면이 성경 한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할 때 사도들 12명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7명의 집사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구제, 행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라고. 그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고르라 할 때 스데반이 뽑혔는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령과 믿음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중 충만했어요.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봐도 충만, 뒤로 봐도 충만, 옆으로 봐도 충만,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하면 누구도 이 사람하고 복음으로 변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당하지를 못하니까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 죽입니다. 아시죠? 첫 번째 순교자. 몰라요? 아시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앞에 옷을 벗어서 던져놓는데, 사울도 스데반과 변론을 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쳐 죽이는 것이지. 여러분, 돌로 쳐 죽인다는 게 뭡니까? 그냥 주먹으로 한 번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총으로 쏴서,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돌멩이가 날라와서 머리가 깨집니다. 또 날라와서 갈비가 부러집니다. 계속해서 얻어맞으면서 장시간 동안 여러 번 맞아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돌 맞아 죽는 것이죠. 그렇죠? 바위덩어리고 찌르는 것이 아니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 속에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하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경에 딱 한 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을까? 저는 신학적으로는 답을 몰라요. 거기 무슨 신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편 좌편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편이라고 하는 말,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니까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 하필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까?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냥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토리니까. 내가 예수라면, 내가 주님이었다면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탄생하는 그 순간 나는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순간에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문이 닫힙니다. 스데반 때문에 무서운 핍박이, 환란의 불길이 예루살렘 그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안전맹이를 일으키니까 남자들 수만 5,000명이 늘어나고 몇만 명일지 몰라요, 그 순간에. 근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문을 닫게 됩니다. 풍비박산으로 사면팔박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교회가 분산된 것이죠. 얼마나 스데반 욕을 했겠어요. 저놈 잘났다고 찍고 까불더니 결국 나가서 전도 한 번 못하고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꼴찌 주자가 된 것이죠. 1등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은 팔을 벌리고 교회 역사에 순교자의 그 피 위에 세워지는 교회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그 첫 번째 순교자를 일어서서 맞이하신 것이죠. 스데반은 그걸 봤어요. 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 이 생각을 늘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 주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이런 한국의 계급적인 그런 개념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주님 앞에 달란트를 받은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을 해야 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진정한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매 순간을 모든 삶 전체의 분야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잘했다, good,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옛날 성경에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 작은 일 다 비슷한 말이죠. A few things 혹은 a little things.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할 때 내 이름이 나고 얼굴이 조명바를 받아서 만천하에 내 얼굴이 날리고 하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혀 이름도 얼굴도 빛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을 놓고 그 일을 끝도 없이 장거리 경주하듯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간다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도 애들이 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되면 제 아내만 집에 혼자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휴가를 얻어서, 저도 이번에 휴가를 얻어서 여기를 왔는데 아내하고 같이 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이제 아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와이프 자랑하는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40년쯤 이렇게 살고 나니까 목회 그동안에 35년을 했고요. 제 아내는 한 번도 마이크를 잡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 시키면 너무 말을 잘해서 말을 안 시키는데, 저보다 훨씬 길게 하고 훨씬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 시키는데, 마이크를 한 번도 못 잡아보고 교회에서 그저 제 뒷전에 서서, 그리고 제가 또 사람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본 사람을 또 잊어먹고 그래요. 오늘 여기 와서도 참 우리 장로님들 시간마다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도 이제 내년쯤 돼가지고 만나면 제가 기억 못해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사람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제 아내는 또 사람 기억을 참 잘해. 내가 목회 처음 초기에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처음 오셨냐고. 처음 오기는 벌써 몇 번을 같이 만나고 처음 오셨냐고. 제발 당신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냥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이다. 제가 낯이 뜨거워가지고, 그 한두 번이 아닌데 뭐 시간이 많이 가니 그래서 제 아내를 제가 담임 목회를 한 다음부터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옆에 세워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 아내가 쿡 찌르면 처음 온 사람이다. 처음 이렇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람 잘 보거든요. 그렇게 뒷전에서만 늘 있는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가면, 야 태곤아 너 참 잘했다, 제가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집회하고 가게 되면 또 아마 성도님들이 이번에 강사님 통해서 은혜 많은, 뭐 이런 말씀 한 명이라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는 안 해도. 아내는 아이들 셋 키우느라고 40년 동안 친정 식구들 한 명도 없는데 저 따라서 미국 와가지고 바느질 공장 7년씩이나 다니면서,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저는 지난 40년을 살면서 옆에서 지켜봤어요. 여기 가정주부들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설거지도 끝이 없고 요리도 끝이 없고, 한 번 딱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남편이 50년 동안 먹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해주면 해줄수록 스포일만 되잖아요, 남편들이. 그죠? 남편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별 20와 1000대를 받으면서도 거기서 다 가정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돌아오죠.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세탁소를 운영하고, 저희 교회도 세탁소가 제일 많아요. 비즈니스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빨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말이 쉽지 그게 쉽습니까? 더운 여름에 하이티 선교를 제가 몇 번 같이 갔는데, 같이 갔던 장로님이 아유 장로님 고생스러우시죠?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세탁소보다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기가 쉽겠냐 이 말이에요. 저처럼 목회자야 그러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라도 하고 말이에요. 이러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더구나 매스컴 시대가 돼서 지금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사명의 본질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엘리야가 제가 내일 모레 설교할 내용이지만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선자는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느니라. 야, 이 또라이야, 정신 차려. 제 성경에는 그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게. 저 혼자 850명 때려잡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죠. 다윗이 위대한 성군 같죠? 다윗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충성했던 600명의 이름 모를 아둘람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아요. 그 적은 일 작은 일 이름도 얼굴도 드러나지 않지만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런 이들, 그게 바로 진정한 1948년에 위스콘신주의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인 챈드러 이스카라는 박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 처음 이민을 왔는데 뭐 눈이 얼마나 많은지 오는지 몰라요. 겨울에 시카고 대학 명문대학 아닙니까? 미국에서 최고 하는 대학 중에 하나네.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이번 겨울에 고급 물리학 Advanced Physics 전체 물리학을 좀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죠. 3주 뒤에 다시 전화가 옵니다. 학교에서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 강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강의를 신청한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2명밖에 안 되는데 이 2명을 위해서 이 겨울에 빙판길을 3시간씩 2번 왕복 6시간 2번을 일주일에 2번씩 운전. 나이 많으신 박사,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2 학생 놓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약속했는데 2 학생이라도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정확하게 10년 뒤에 이 2 학생은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을 합니다. 충돌리라는, 그리고 첼링양 박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공로는 10년 전에 우리 둘을 놓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신 챈드러 이스카 박사님의 열매입니다. 적은 일에 작은 일에,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집회한다고 해서, 요새 집회한다고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은혜 받았다고 합시다. 마음에 찡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합니다. 흔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보고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아야만이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흔한 얘기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내가 직분이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에게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그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이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인 것을 깨달은 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이제 그분과 함께 동참을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가라앉을 때 다시 성령 충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성령 충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끌어주실 때, 그럴 때만이 오늘 지상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라지만 죄인들의 집단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 그 부패성이 남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재림의 순간,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무너질 텐데, 무슨 우리가, 지상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author of faith,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perfecter of y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신 그분을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 라는 그 말은 어떤 성경은 let us our eyes on Jesus, let us focus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자.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자.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뎀 장로교회가 바로 이런 부르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황막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이미 30여 년 전에, 저희 교회는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각각 처소에 맞게 그 달란트의 비유대로 다양하게 그 처소에서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귀한 성도님들께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은 생에, 그리고 교회의 앞날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